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영구 성경이나 주석 성경 같은 걸 보면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성경에서 영감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그 출판사나 편집자에 의해서 적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또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의 교회. 근데 오늘 보려는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 목사들한테 이 편지를 딱 보낸 건데 이 사대 교회 목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직접 버가모 그 섬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오늘 설교 대신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대 목사가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차례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교회들 순서대로 한 바퀴 빙 도는데 오늘 그 사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교회 사자는 목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 편지를 교회 앞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보낸 것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가 편지를 처음 읽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래요. 이게 좀 읽다가 좀 움찔했을 거예요. 너는 일깨어. 여기서 일깬다는 것은 watchful,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지금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른 교회하고는 적지 않은 내용이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면은 핍박받던 교회니까 어렵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적으면서 약간 좀 격려를 해준 것 같은데 이 교회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 보냈을 때는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사실 사탄의 공격도 핍박도 없던 교회예요. 그런데 편지 내용에는 지금 교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싸움을 걸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핍박받을 이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깨어라는 말이 있는데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자면서 깨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60년, 7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 열정적으로 순교에
걸음을 걷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는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죽어 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자는 상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자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암만 죽어 있는 상태의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잠자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은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영역, 자고 있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가 옛날에 열정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지금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옛날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던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기쁨의 생활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편지 서막에 보면 7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마다 이 얘기 저기 다 써 있어요. 뭐 내용도 많고 다 각기 다른데,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7영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부활시키신 능력은 성령께서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3가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그 영역에서 내가 죽어 있다면 깨어나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의 삶에 사랑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작은 쪽에 사랑이 내 삶에 조금 쭈그러진 상태로 있다 그러면 사실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이전에 사랑했던 그 예전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 신앙생활은 꾸준히 가는 것은 맞는데, 꾸준히 가다가 옛날에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삶과 타협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랑장 그러면 4절부터 7절 말씀을 많이 읽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사랑이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사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사랑으로 걷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실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걸 읽으면 불편해져요. 내가 이런 사랑을 못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읽다 보면 이게 좀 마음이 찔려오고 그런 건데,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랑을 읽을 때마다 찔려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자리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가 조언을 해줘야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지 못하다면 내 자신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자리로 가려면 매일 생활 속에서 짐을 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빼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넘어서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기쁨도 함께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웃을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손주들 보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웃을 일이 생기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게 되나? 내가 힘을 얻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기쁨의 충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근데 진짜 기쁨이 충만한가 하는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예전에는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세 번째 영역을 보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사실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갈 때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 중에서도 앞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이 뱃사공이에요. 이게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잘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풍랑을 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물결에 덮이게 됐다는 건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젖지 않았는지 혼자 주무시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부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목수한테 이 배 좀 운전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무서워하는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 보면 먼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자들이 깨우는데, 예수님은 상황에 대한 응답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도 늘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것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안정을 먼저 가져다 주셨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죠.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하면 이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불명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에스겔서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근데 영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 매 교회마다 해결책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도 해결책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받았는지, 네가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그런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무엇을 받았는지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어떻게 받은 것을 알면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는 겁니다. 처음 어떠한 자리에 들어갔었는지를 다시 기억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리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거는 미래형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미 보이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임재 가운데 역사가 있었어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하면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다윗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면서 보이시게 되면 내가 그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내게 이미 보이셨어요. 성령 충만함. 그러면서 주의 앞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지금 사랑, 기쁨, 평강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 외의 영역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결혼, 가족, 죽은 것 같은 재정, 건강, 많은 영역이 부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만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내신 그 분이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시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몸도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진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죠. 이전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랜 신앙생활하던 이 교회, 지금 사대교회는 이전에 불살았던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것이 됐죠.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진다 그러는데, 사실 기름진 까닭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제긴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성경을 읽으니까 영어 성경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영어에는 because of the anointing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름진 것 탓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다고 목사님한테, 이게 한국 성경에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자기 튀어나온 배를 막 두들기면서 이 기름진 까닭에 너희들의 멍에가 부러진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어깨의 멍에, 목의 멍에, 무거운 짐 떨궈버린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시 충만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안병원에서도 드릴 수 있었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대상, 특히 선교사님들 말씀을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삶의 생활 중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완전히 돌파하는 일을 해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홀로 예배드리는 시간, 나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기쁨 없이도 사역할 수 있어요. 평강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읽은 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하는 데까지 나를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중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시키신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내가 부활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전과 같지 않아. 나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기 힘들어 하다면 부활의 성령,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와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죽은 것 같은 나의 신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